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뒷사람 하늘을 소망 삼고 삽시다. 시작. 말씀에 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 인간은 B와 D와 C이다. 그랬습니다. B와 C와 D.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고 그리고 B와 D와 C다. B는 birth, 탄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D는 death, 죽음. 탄생과 죽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C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choice. 따라합시다. 선택.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정대로 우리 인생을 산다면 자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뭐 국회 같은 것이 있겠지만 그게 무슨 국회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잡혀 들어가니까요. 다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로운 존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초이스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은 자유가 없지요. 그건 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그 사이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로봇이라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조정하면 되지 뭘로 택하라고 하시겠어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요 유구무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왜? 자기가 선택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내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죠. 관리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선과 악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악을 가르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선 것도 그 말씀을 어긴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넘어선 거예요. 인간이 의지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요 마귀도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입에다가 넣어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유혹만 했을 뿐이고 결국은 따먹는 건 누가 하는 행위예요? 다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예요. 처음에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한테도 주어서 먹게 하고 다 인간이 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억압과 불의와 강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죄값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주님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놔주신 거예요. 축복과 저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건가 말 건가 하나님께서 침공하라 하셨겠어요? 푸틴과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전 세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호화롭게 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그다음에 호화롭게 즐기면서 산다고 할 때 이분은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자색은 그 당시에 그 권위와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이런 부자입니다. 그 옆에서 이 나사로는 그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으면서 그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나 이 나사로나 동일하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값으로 온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순서가 누가 먼저 갈 거냐, 나중에 갈 거냐의 문제지 언제든지 이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박종수 원로 목사님 사주기 추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님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자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참 자유. 참 자유가 뭐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참 자유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목사님은 죽음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시고, 아멘.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삶을 추모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인간에게 어쨌든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깊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죽음, 이 가을철이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 우리가 죽어서도 자유를 누리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모든 인간의 굴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뭐 잘생겼다고 많이 배웠다고 이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호화로이 살던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또 그 밑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끝이 다른 거예요.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도 호화롭게 살고 하늘나라도 가서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과 세상은, 다시 합시다. 이 땅과 하늘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과 모든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어디로 갔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갔고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 중에 눈을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여러분 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의 때에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미래의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왜 진리입니까? 언제나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동화책에 동화를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신화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죽음 이후에. 죽기 전에는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현명하냐? 60년, 70년 호화롭게 사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의 때.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나사로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았고 나사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고 이 부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바로 뭡니까?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어디서 자유케 합니까? 지옥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의 공포, 죽음의 공포,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그 영접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순종하면요 자연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막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표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진짜 예수를 영접했냐? 예수의 제자냐? No. 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몇 %일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흔들리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죽잖아요.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함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됩니다. 지옥의 공포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대요. 심리학자들이. 따라합시다. 막연한 불안감. 이 막연한 불안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옥의 소리예요. 이 부자와 같은 지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그저 저 나사로를 불시켜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그 지옥의 소리를 내 영혼이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 모든 인간이 누리고 다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 공포를 애써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줄기세포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면서 인간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지요. 진시 황제처럼. 그러나 그게 되냐고요.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인간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가 막연한 공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표현, 그런 증거가 뭐냐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이 마음의 평화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좋아. 지금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물어봅시다. 지금 죽어도 좋을까요? 시작.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글쎄 지금은 좀 불안하고 한 1년 후에 내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좀 준비를 했다가 한 1년. 여러분, 불쌍한 분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죽어도 좋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물론 죽음에 우리가 반길 건 아니지만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빨리 오라고 뭐가 반길 필요는 없지만 그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그래서 죽음을 내 사랑하는 자매라고 그랬어요. 왜? 항상 옆에 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두려워? 그냥 천국 들어가는 관문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볼까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자녀였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요. 도장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권세로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내 피를 맞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내 육체의 부활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참 자유, 특히 모든 인간을 사슬처럼 노예처럼 얽매이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돌을 닦고 불경을 외우고 천만의 말,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절대 인간은 자유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참된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 탐욕을 버릴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아요. 자세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볼 때 이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인간 탐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율법도 열심히 외우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도 거기 때는 그때는 회당이죠. 회당도 열심히 가서 율법도 듣고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던졌다. 왜? 우상숭배자예요. 무엇이 그를 우상숭배자로 만드느냐? 탐욕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과 자기를 비교해.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끝까지 감사 안 하는 분들도 이해가. 그만큼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그냥 또 달라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면 돼요? 또 얼마면 되냐고. 이게 끝이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자꾸 하기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하는데, 제가 박사가 되면은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사? 그 위에 뭐 또 학위가 있다면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차를 타야 만족하고,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고,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 생겨야 만족하고,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영화 배우 남자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부러워. 저렇게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 하루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가 사는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한 번은 마음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야, 니는 그렇게 잘생긴 신랑하고 사니 얼마나 좋냐. 나는 하루라도 그런 신랑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 인간하고 한 번만 하루만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예,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욕을 버립시다. 오늘날 이 도시화가 되면서요, 인간의 탐욕이 점점 커져요. 제가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가요 자살률을 볼 때 못 살고 힘들 때에도 자살률이 높아. 공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자살률이 높지만요, 잘 살게 돼도 자살률이 높아. 왜 그럴까요? 아니, 잘 살게 되면 자살률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살게 돼도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대치가 올라가. 사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냥 만족했잖아요. 그때는 뭐 집만 있어도 감사, 할렐루야. 차도 없는데 차 덜덜거리는 차만 있어도 할렐루야. 지금은요, 더 그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따라합시다. 탐욕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요?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섬기지 않아요. 자기의 탐욕이 우상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면 사귀지도 말라. 탐욕을 부리면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것,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탐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탐욕인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탐욕, 나는 탐욕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어. 그게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남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자고 저것도 없고.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탐욕이 없는 거예요. 아멘. 형제라고, 교인들 말하는 거죠.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탐심의 노예가 있다고 한다.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해요. 참, 지금 여러분, 마약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문제가 여러분 보통 문제가 마약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중독 사회입니다. 제가 중독을 연구를 해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중독이 만연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독이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니코틴 중독. 니코틴 담배입니다. 그 외에도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종교 중독, 성 중독, 운동 중독.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중독이 뭐냐면 그것이, 그것이 뭐 운동이든 또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든 간에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본이 뭐가 있냐? 탐욕이에요. 태국에서요, 대마초를 합법화시켰대요. 태국에서.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태국에 가면은 대마초가 합법이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 대마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고 피우고. 그런데 여러분, 대마초를 합법화시키고 난 다음에 태국 사회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태국 사회가 굉장히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막 그런 대마초를 막 흡입하고 먹고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요. 점점 뭐가 증가해요? 마약 중독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고가 막 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태국 정부가 부랴부랴 어떻게 하면 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쉽게 마약을 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인데 외국 갔더니 그것도 태국에 갔더니 그건 너무 자유롭다 이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마약에 손을 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피워도 한국에 와서 그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뭐가 돼요? 우리 붙잡혀가요. 우리 한국에서 안 해도 여기 여러분들 중에 할 사람은 없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약이 지금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탐욕이에요. 탐욕. 마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이런 약물이라든지 뭐든지 그게 중독이 되면 그게 여러분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냥 예수에게 중독되세요. 괜찮아 그거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에게 중독됩시다. 시작. 예수에게 중독되면 괜찮아요. 그건.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독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프레드릭 윌리엄 파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의 자유가 그 이웃의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끝나며 또 끝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약 같은 이런 중독들이요. 자기만 부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부수고 사회를 부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완전히 재앙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탐욕과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옛사람과 너의 악한 본성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바로 자유를 위한 부르짖음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탐욕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누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공기 감사합시다. 이 공기를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돼요? 대한민국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물 주신 거 감사하죠. 정말 외국 가서 살아보면요 이 물이 좋은 거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정말 우리 솔직히 수돗물 먹어도 되잖아요. 조금 우리가 조금 나은 생활을 살고 좀 깨끗한 척 하려고 정수기 쓰는 거지. 솔직히 우리나라 물 훌륭해요. 그렇다 수돗물 드시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나라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 가면요 석회질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리 저수지도 주셨잖아요. 황구지천도 주셨어. 할렐루야. 그냥 돈 주고 사냐는 게 그냥 누리세요. 그걸 돈 주고 살려면 그 정원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보통리 저수지 돈 주고 살려면 얼마겠어요 그게? 예?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여러분 돈 주고 그걸 나가지고 여러분 굴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거? 그냥 지하철 탈 때도 감사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비싸고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지만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천지요. 좁은 교회에 들어올 때 좀 감사 좀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 11호 자가용 감사해요. 건강해서 걸을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예? 못 걸으면 죽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피터 라이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글을 썼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내 영혼이 힘들어. 거기에 노예가 돼. 죄의 노예가 돼요. 옛사람이 우리를 억압하게 됩니다. 옛사람에게 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그 칼,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 아들한테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고난이 그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가다가 그냥 거기에 풍랑이 막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다 고통당해. 불순종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좁은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 뭔 죄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불순종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억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종이 됩시다. 의의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고 내 속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수록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순종할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누립시다.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옛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길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께 순종하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축복받고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아멘.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죠. 떨어지는 낙엽과 높은 가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죠. 특히 오늘은 박정수 원로 목사님 사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참 자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탐욕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44장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송합니다.